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아가서 묵상이 끝나니 역대기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설상가상으로 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장부터 9장까지는 구약의 수면제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인데요. 우리가 2주 동안 열심히 달려서 끝났습니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변화무쌍한 이야기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2주간의 역대상 본문을 좀 간략하게 훑어드려서 구약의 수면제를 거치시는 동안에 힘들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거치지도 않으신 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묵상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취지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그때 주일학교 계단공과라는 것을 교회에서 매주 배웠는데 열왕기 상하가 끝내니까 역대 상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비슷한 내용들이 왜 있을까? 열왕기가 있는데 역대기는 왜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에 좀 했습니다. 아마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상한 주일학교 학생인 줄 알았던 제가 지금 와서 모진 세월을 견디면서 이렇게 평범한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신명기 역사관,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했던 질문, 열왕기가 있는데 왜 역대기는 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신명기 역사관과 역대기 역사관의 차이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역사책이라고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역사는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역사는 우리가 역사를 볼 때에 어떤 과거를 반성하고 더 나은 미래를 좀 살아가기 위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이 또 중요한 역사의 효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약간 역할 분담이 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는 성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실하게 역사를, 특히 주인공들의 잘잘못을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역사입니다. 반면에 역대기 역사는 성찰을 마친 후에, 성찰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희망을 제시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굉장히 요약적이고요.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역사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굉장히 긴데요. 양도 많고요. 역대기 역사는 역대상하와 에스라, 느헤미야, 양도 적고 그리고 굉장히 요약적이죠. 아담부터 사울까지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1장부터 여기 오타가 있는데 괄호 안에 1장부터 9장까지 1장부터 9장까지의 기나긴 족보는 재미있는 것은 사울에서 끝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울에서 족보가 끝난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이상적인 왕의 역사를 다루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서곡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 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실행한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역사가 선포되던 시대는 성전 재건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주권도 없었고 경제적인 어떤 풍요도 없었고 그리고 독립적인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오직 신앙, 오직 예배, 오직 성전만이 공동체를 묶어줄 수 있는 힘이었고 매개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동체의 모델로 이상향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장으로 가면 역대기는 사울에 대해서 한 장을 할애해서 그 다윗보다 먼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정확하게 말하면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한 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의 관심은 사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지, 사울이 얼마나 또 멋진 사람이었는지, 사울이 얼마나 유능한 왕이었는지에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부터 14장까지 살펴보시면 굉장히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잘생겼고 키가 컸고 그리고 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업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왕으로 사무엘상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그것을 왜곡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역대기는 사울을 개인적으로는 탁월했으나 하나님한테 신실하지 못했던 그런 왕으로 간략하게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3절부터 14절 말씀,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냉엄하고 냉혹한 평가를 역대기 역사가는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관심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5장까지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과정까지 기나긴 그리고 굉장히 모험이 계속되는 절절한 스토리가 신명기 역사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심은 다윗의 그 절절한 스토리에 그런 사연에 관심을 거의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련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왕이 된 것은 사실이었으나 역대기 기자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을 묘사할 때 나타나지 않는 동사들이 풍부하게 나타납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 돕는다, 아자르라는 그 동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다윗은 그 나라를 혼자 세운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와가며 세운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나라다라는 표현으로서 11장부터 13장까지 모든이라는, 한글 번역은 모든 것을 모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뭇 사람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에서는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울에 비해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신실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나라 전체를 다윗에게 맡기셨고 다윗이 충실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역대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사울의 나라는, 개인의 탁월성에 기대었던 사울의 나라는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워주신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께 신실했던 사람으로서 다윗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12장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그 다윗의 나라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라는 관심을 이제 역대기사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탁월성에 기대었다가 변질되었던 사울의 나라보다 다윗의 나라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13장에 이 법궤를 옮기다가 그 우사가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로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이었다라고 역대기사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성전, 예배에 관심을 가진 왕으로서의 다윗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역대기사가의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탁월한 소통을 하면서 역대상 13장에서 법궤를 옮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다윗은 정치적으로 법궤를 어떻게 이용해 보려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해 보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보다 잘 여쭙기 위해서 법궤를 이제 수도로 옮겨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도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온 백성에게 제안을 해서 온 백성이 화답하는 이 탁월한 소통의 모습, 겸손한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부분은 그 열심이 본질을 비껴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해줍니다. 선한 의도도 탁월한 소통도 본질을 비껴나 있다면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검은 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제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다. 그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민수기 4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도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고 법궤를 운반하라고 굉장히 구식 방법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법궤를 옮기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나름 옮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실었는데 법궤를 헌 수레에 실을 수 없어서 새 차를 뽑았습니다. 새 수레에 싣고 법궤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소가 끄는 수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정해 주신 방법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정성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방법이 아니었을 때 그 법궤 이송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보다 정중히, 보다 천천히, 보다 사람 친화적으로 그렇게 법궤를 옮겼어야 하고 그 옮기는 발걸음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야 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 수레에 싣고 소들이 끄는 그 법궤의 행진은 어떻게 보면 법궤가 그냥 화물로 전락하는, 그냥 택배 상품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13장 맨 마지막 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것을 법궤가 다시 그래서 법궤 이송에 실패하고 임시로 안치되어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13장의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며 다시금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법궤 사건을 통해서, 우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 그 역사가 선포되던 그 시대에 그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재건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에게, 그들의 후예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성전 예배 이것이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게 하는 어떤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서의 깨달음으로 마침내 법궤는 옮겨집니다. 14장부터 표현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계속해서 신실한, 하나님께 신실한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장 2절부터 오늘은 시간이 좀 많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사울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신실한 왕, 그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날 수 있고요. 그래서 15장에서 마침내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굵은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은 다윗의 고백이었으며 그 모든 그 시행착오와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나라를 역대기사가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같이 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탁월했던 사람 사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였으나 사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과
그리고 함께하는 용사들과 함께하는 백성들의 협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역대기사가가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짧지만 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오늘날 적정기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적정기술이라는 말에서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신학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경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물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테이프 롤러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집에는 개 2마리와 그 사람 2명이 함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개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테이프 롤러가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이 테이프 롤러의 손잡이 부분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이 리필만 남아 있었습니다. 리필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잡이를 새로 사기에는 조금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미로 요즘에 하고 있는 과학상자 6호를 가지고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주 잘 이렇게 개털을 제거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보관할 때에 이 끈적이 부분이 그 바닥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래서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던. 네. 그런데 저의 기술은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다 모터 하나를 달게 되면 전후진을 할 수 있는 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모터 2개를 달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모듈을 달면 휴대폰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과 센서를 추가하면 자율주행하는 테이프 롤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필요로 하는 기술과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자본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를 다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진아 목사에게 매우 혼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청소입니다. 중요한 건 집이 깨끗해지는 것이며 옷에서 개털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모터를 여러 개 달고 블루투스를 달고 센서를 달고 코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단순한 것으로 문지르면 됩니다. 그것은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형편에서는 이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시는 분 많이 아시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토착 기술과 그 좀 기술이 굉장히 낮은, 그러나 선진국의 첨단 기술은 굉장히 기술력이 높지만 많은 자본과 어떤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고도의 첨단 기술. 그 개발도상국의 토착 기술과 선진국의 이 엄청난 고도의 기술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면서 낮은 그 자본의 투입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런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3세계의 사람들에게 폭넓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재창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토착 기술보다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지만 고도로 자본집약적인 기술에 비하면 기술의 수준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기술에 투입되어야 하는 그 자본 대비 엄청나게 저렴한 기술로서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첨단 기술보다 사람을 위한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 본연의 목적에 있어서는
결코 떨어지거나 결코 낮지 않은 기술을 말합니다. 기아와 빈곤과 질병을 퇴치하고 공공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세상을 계속해서 가져가기에는 적정 기술은 굉장히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기술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상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어쩌면 탁월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상대적으로 덜 탁월한 다윗과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는 역대기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역대기 본문이 성찰보다는 희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또 건강하게 우리를 성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을 돌아보시면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 중에 탁월한 분이 계시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리 탁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는 스타 목회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같은 그런 유력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규모를 보십시오. 결코 대규모의 교회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설을 보십시오. 저 머리 위에는 농구 골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수선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초라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의 환경에서 별로 탁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나름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일까요? 저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하는, 비껴가지 말아야 할 본질 하나는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역대기 13장이 질문했던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서 나왔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대답이 우리 공동체에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설립자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교회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탁월한 사람들이고 평범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평범하다 못해 어쩌면 초라한 사람들이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탁월한 목회자와 탁월한 성도는 아니지만 적정 목회자와 적정 성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적정 목회자, 적정 성도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서로 도울 줄 아는, 하나님께 신실하며 서로에게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정한 헌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 헌신에 소외된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적정한 헌신으로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규모가 너무 작으면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헌신과 엄청난 수고와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는 작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하고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 높은 고도의 헌신을 해야 하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규모의 반도 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가정교회 3개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4년, 5년째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쩌면 초기부터 목자님으로 수고했던 우리 가족들은 또 그동안에 작은 교회에서 많은 수고를, 일꾼이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고를 경험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또 목자로서 헌신가족으로 또 함께 섬기고자 하는 분들이 또 몇 가정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짐을 또 함께 나누어지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조건이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규모가 너무 크면요, 그런 개인의 헌신도는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개인의 헌신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에서도 건강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에, 그리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수고로부터 소외되는 분들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교회는 건강하고 적절하게, 누구 하나의 엄청난 희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짐을 함께 짐으로써 함께 도우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한 역대기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적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적인 교회, 이것이 적정교회는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탁월한 교회를 기대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교회로서 부족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도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래서 사람의 탁월함이 드러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다면 적정교회는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보편적인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거룩하고 사도적이며 공적인 교회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함께하는 적정교회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족한 교회입니다. 이 시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생명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을 필요로 하는 이웃 사이에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평범하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평범한 여러분, 평범한 목사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평범하지만 상식적인 공동체를 계속해서 함께 서로 도와가며 만들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하는 시간을 1분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